지금부터 이제 7시 30분이니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반갑습니다.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준강의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3시간 동안은 민수희 박사님 모시고 조선불교 다시 보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2시간 동안은 주어사를 조선시대의 조선불교사를 비견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병두 선생님 모시고, 향선 선생님 모시고 한국천주교의 과도한 성지 조성 사업을 보는 불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면서 수행하겠다고 선언하는 3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부모와 합장하십니다. 부모와 합장하시고 함께 삼기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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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기대합니다. 거룩한 스승가에 거룩한 기이합니다. 기대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기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기대합니다. 거룩한 스승가에 기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기대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가르침에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기대합니다. 기여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스승가에 기이합니다. 기대합니다. 기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항선 선생님 모시고 이제 오늘 강의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항선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예, Recording in progress. 인사드리겠습니다. 향산 이병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도 아마 이 중강의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실은 다른 데서 8시간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그때 짧게 1시간 반에 하느라고 제가 아주 고생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3주 동안 할 강의를 진짜 줄여서 하면 하루에도 할 수 있는데 여유 있게 천천히 대학 강의실 방식보다는 우리 그냥 편하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아볼까 합니다.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이번에 항선 선생님 볼륨이 조금 작습니다. 목소리 좀 아까, 키워주시면 아까 다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했는데 또 이제 3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한번, 네. 첫 번째로는 오늘은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는 천주교라는 제목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8월 7일에는 잘못된 행태를 감추고 자기들이 순교당했다는 순교만 강조하는 한국 천주교. 이것은 20세기 전반기입니다. 1945년까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8월 14일에는 마침 광복절 전날이네요. 순교만 강조하는 한국 천주교.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은 2년 전인가요? 법보신문에서 한국 천주교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서 원고를 써달라 그래서 그때 준비해서 실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불제본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조금 더 보완하고 또 PPT 강의 자료도 제 딴에는 열심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르진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천주교 문제를 얘기하게 될까 하는 거는 뭐 서론격입니다. 저 3차례에 걸친 강의 중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종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같이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쪽에, 천주교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겠네. 저들의 행동이
이게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참기 어려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판단이 오래전부터 제게 섰고, 그래서 제가 비판과 욕을 얻어먹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천주교의 잘못된 행태를, 잘못된 것입니다. 잘된 일들은 배워야 된다고 저도 자주 얘기합니다. 그 행태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0년 7월 중순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4년 10개월 정도 정부의 종교 정책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 업무 담당하는 종무실에서 불교 담당 종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0년도에 한참 개신교 쪽이 종교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계사를 찾아오고 봉은사를 찾아오고 심지어는 해외에 불교 성지에까지 찾아가서 이른바 땅밟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종무실에서 모이면 그 걱정을 하길래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문제는 아마 개신교 쪽보다 앞으로 천주교하고의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길 겁니다 했더니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두고 봐라,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제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몇 년 만에 실은 닥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쪽은 아주 오래도록 그렇게 해온 일들이죠. 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 이 불제본이 주어사 천진한 문제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만, 주어사 등지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천주교도들을 숨겨주었던, 만약 거기가 최초의 천주교 강학대되는 게 혹시라다면 스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런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자기네들의 선조 교도들을 숨겨주었던 절을 차지해서 거기를 성지로 만들겠다고 하고, 그곳에 모셔져 있던 스님의 부도비를 무단 반출해서 잠두봉에 조성한 자신들의 순교 성지로 옮겨가고서도 종교 평화를 위한 행위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잠두봉이라는 데다가 그 별표시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잠두봉은 본래 이름이 맞는데 이게 일반인들 사이에서 잠두봉이라는 이름은 잊혀지고 이제는 천주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쓰기 시작한 절두산, 목을 자른 곳이다 그래서 절두산이 거의 공식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산이나 강 이름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게 아니죠. 참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혹시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불문하고 곳곳에 이 밤색 표지판에 어디 어디 순교 성지라고 쓴 곳이 숱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잠두봉은 원래 누에 머리 모양을 한 봉우리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서울 남산에 지금 뭐죠? 케이블카 있는 곳, 거기도 잠두봉이고, 인왕산에도 지금은 군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잠두봉입니다. 자, 이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흔히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용어들이 실은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교과서에도 그냥 성경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글을 쓸 적에 꼭 기독경 또는 기독교 성서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84,000 대장경 모두가 실은 성경이고 성스러운 경전이고,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뭐예요? 쿠란이 성경이고, 혹시 유교를 종교로 여긴다면 아니면 유학자들에게는 논어 맹자가 성경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의식이 없어요. 교과서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운 거 종교개혁, 그냥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려면 뭐예요? 모든 종교를 개혁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실은 유럽 중세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죠?
천주교의 일방적인 독재에 저항하는, 그것에 저항하는 세력들. 개신교의 영어 표현의 프로테스탄트가 뭐죠? 항의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흔히 지금 교과서에서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은 좋게 얘기하면 기독교 개혁이고, 또는 저는 제2차 기독교 대분열이라고 합니다. 1차 분열은 뭐죠? 로만 가톨릭과 동방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분열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 시기를 말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뭐 이집트 콥트교회가 갈라지고 네스트리오파가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주어서에 있던 의징대사비 말씀을 드렸죠. 맨 위에 왼쪽의 사진이 옛날에 원래 주어사에 모셔져 있을 적의 의징대사비입니다. 위에 맨 오른쪽에는 천주교인들이 무단 반출해간, 좋게 얘기하면 무단 반출이고,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뭐죠? 문화재 도난이죠, 도난. 절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들이 관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옮겨다가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이 크게 소위 저들이 얘기하는 절두산 성지에다가 이 한쪽에 이렇게 모셔놓은 겁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이 바로 저들이 얘기하는 절두산 성지입니다. 잠두봉에. 이렇게 보면 참 왜 머리같이 생겼죠, 봉우리가. 자, 이렇게 순교 성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대해도 되는지, 그건 뭐 그들의 일이니까.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저 사람들이 요즘 천주교의 최초 전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죠? 임진왜란 당시에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대장군이 조선 침략을 하죠. 그 중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천주교인인데, 그 사람이 데려온 군종 신부를 미인으로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TV 드라마 그 전에 KBS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불멸의 이순신인가 거기에도 그렇고, 명량에도 영화 명량에도 보면 십자가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록에는 기리스탄 군 그래요. 기리스탄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한자로 다 옮긴 겁니다. 자, 흔히 이제까지는 한국 천주교 역사의 시작이 언제냐? 이걸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1784년이다. 이래고 통솔로 여기고 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갔던 소현세자 부부가 예수의 소속 신부인 아담샬과 교류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공부했고, 귀국할 때에 교리서와 용품을 갖고 들어왔으니까 한국 천주교의 출발 시점은 병자호란 이후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좀 제기되다가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건 좀 너무 오바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1960년대 이후 천주교계 일각에서 소위 주어사와 천주남에서 교리를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다. 그러니 천주교의 시발점을 그 시대로 봐야 된다고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마 이제 천주교회 내부에서는 거의 정설로 굳어가는데, 다만 아마 주어사냐 천주남이냐 가지고 다툼이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어사와 천주남은 앵자봉 동쪽과 서쪽에 실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여주와 광주입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출발점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참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천주교 역사를 임진왜란 시기까지 끌어올리려는 시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또 마산교구에서 해마다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데려온 아니면 모셔온 예수의 신부인 세스페데스 신부가 1년 반 정도 머물렀던 그 진해, 지금은 창원시 진해구입니다만 진해 웅천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산교구가 해마다 미사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산교구는 그곳이 한국 천주교 최초의 말하자면 미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행사가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강조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침략군과 같이 온 사람이니까 국민들의 여론에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또 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건 아래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최초의 3옥토 성역화를 추진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역화라는 말을 살짝 빼고 이건 그대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란 중에 세스페데스 신부를 통해 깃들었던 하느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외성 축조에 동원된 조선 백성들의 넋을 이루기 위한 미사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산교구의 어느 신부는 비록 왜군 중군 신부로 조선에 왔지만 세스페데스와 그가 속한 예수회가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선 선교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천주교 전래 출발 시점을 200여 년 끌어올리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고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그 스페인어과 교수인 박철이라는 분이 스페인에 가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세스페데스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더라 뭐 이러면서 계속 또 그 천주교 쪽에 옹호해주는 글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진 보면 왼쪽에는 일본 역사 자료에 나오는 민화 그림인데 거의 일본의 지리산 군단입니다. 크리스천 군단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두 십자가를 분기로 들고 다니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게 사진이 이게 보여줄 적에 사진을 크게 해버리는 걸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건 불멸의 이순신에 나온 자료 사진입니다. 모두 일본군의 그 이 회의가 녹화되고 있다고. 크리스찬 군대는 다 십자가를 분기로 들고 있죠. 그 영화 명량에서도 아주 화면에 잘 나옵니다. 이 사실은 혹시 불멸의 이순신을 보거나 영화 명량을 보면서도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 일부에서는 또 천주교를 공격할 때 이걸 또 내세웁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다 하고. 한편으로는 참 코미디죠, 그런 점에서. 자, 이 사진이 2015년 10월 천주교 마산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웅천외성의 한상 미사입니다. 해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종교인들 같은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천주교의 성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앞뒤에 가면서 계속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마산교구가 국민 여론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차마 성역화 말하는 말은 못 끊고 예수의 또는 세스페데스 신부가
그 미사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중에는 꼭 왜군뿐만 아니라 그 성을 쌓던 데 동원됐던 사람들도 미사에 참석했었다. 이런 쪽으로 말하자면 형식상 종교적인 이유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요즘은 모든 것도 관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세스페데스가 머물렀던 웅천 배성 아래에 세스페데스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또 뭐 이해를 해주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원 개장식에 주한 스페인 대사, 중남미 소위 그 천주교 문화권의 대사들, 또 세스페데스 신부의 스페인 고향 마을 주민들까지 초청을 해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정일까요? 이런 것도 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과잉 친절이죠. 흔히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저는 그것을 과불효불급이라는다. 지나친 건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경우는 이 과잉 친절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자, 그 다음에 세스페데스 공원에 가면 1993년에는 그 세스페데스 신부의 고향인 스페인 플레도 마을 사람들의 성금으로 거기다가 세스페데스 신부 방한 400주년 기념비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침략군인 일본군을 따라서 왔던 그 신부가 왔던 것을 방한 400주년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건 천주교다 아니다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명나라 정벌을 명분으로 조선 땅을 짓밟은 일본군. 그 안에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는 가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자, 그 다음 그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이 문제에 야,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된다 하고 이러다가 2019년 2월 8일 아침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저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습니다. 세스페데스 공원 그 옆인데 그 옆에 조각을 보시죠. 어떻죠? 이게 지금 침략군과 같이 오는 군종 신부의 모습이 아니죠. 배에서 내리는 장면이. 그냥 평화롭게 이 땅을 찾아오는 이방인 정도로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입니까? 해서 될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스페데스 신부의 고향인 스페인 툴레도 마을 사람들의 성금으로 세운 세스페데스 방한 400주년 기념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그러운 건지 가까운 일제강점기 얘기 나오면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 이제 괜찮은 건지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 정부를 무너뜨려 달라. 제발 군대 좀 보내서, 배 몇 척 보내서 조선 정부를 무너뜨려 달라고 요청한 사람. 또, 당시에 임금의 할아버지 묘소를 도구를 하는데 그 길 안내를 한 사람도 그런 신부도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들어봤죠.
황사용이라는 인물이 참 수재였답니다. 정조임금 당시에 장원급제했는데 정조임금이 손을 붙잡고 그 칭찬을 해줬는데 황사용이 그 임금이 만진 손이라고 끝까지 여기 씻지 않고 비단으로 싸고 다녔다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거 그 체제에 매우 흉흉했던 사람인데 서가가 남양주 정약용 그 집안입니다. 정약용의 형님한테 사위가 돼요. 근데 그쪽들이 정약용은 천주교로 완전히 간 것이 아닙니다만 그 황세영의 장인 그 집안 식구들은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이 됐어요. 부인들 특히 같은 거. 그러면서 황사영도 천주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쫓기게 되니까 현재는 지금은 뭐 다 도시 같아졌습니다만 남한강 한강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제천의 배론이라고 하는 곳에 폭울 속에 은거하면서 거기서 자기 생각에는 억울하니까 비단에다가 아주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밑에 이제 또 실어놨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이 편지는 북경의 주교한테 보내는 건데 프랑스에서 군대를 보내서 조선 정부를 무너뜨려 달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으로서는 다행이고 천주교나 황상영에 이르선 불행인지 그 편지가 북경까지 가는 중간에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독재 정권 시절에 일망타진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식으로 하면 천주교도 그 당시에 서학쟁이들에 대한 일망타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실은 죽게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신유박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종교적인 이유로만 해서 순교라고 봐야 하느냐?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절이 언제입니까? 1801년이면 프랑스의 백성들이 현재 왕정을 견디지 못하고 혁명을 일으켰던 지 10년 된 해입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 혁명에서 첫 번째 타도 대상은 왕실 귀족이었고 두 번째는 천주교의 귀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프랑스 소설들을 봐도 그 사실들을 백성들이 얼마나 천주교 주교들과 교회를 증오했는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사영이 제발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프랑스의 사정을 이 정도 사정은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군함을 보내서 이 나라 조정을 쓰러뜨려 달라고 하는 편지가 발각되었는데도 그냥 넘어갈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능할까요? 프랑스라고 하면 가능했을까요? 또 천주교 국가라고 하는 스페인이면 그랬을까요? 포르투갈이 그랬을까요?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서 된 일을, 터진 일을 실은 천주교 쪽의 잘못이라고 안 그러고 순교라고 해서 순교 성지를 만들고 이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굳이 더 심하게 표현하면 민족 반역자라고 해야 할 황사영을 기리는 순례길을 충청북도 제천시가 53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베론에서 박달대까지 7.8km의 순례길을 만드는데 53억 원을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 사진을, 그 장면을 보여드리죠. 맨 왼쪽 맨 위가 그 황사영의 추상화입니다. 이 황사영 얘기는 저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쓴 주로 천주교 입장에서 썼습니다만 그 흑산인가요? 거기에도 잘 나오죠. 가운데가 이게 좀 화면이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인터넷에 황사영 백서를 치면 그 비단에 정말 아주 깨알같이 쓴 게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황사영이 숨어서 이 토굴에서 숨어 있으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충청북도 제천시 배론, 저들은 이제 성지라고 하죠. 그 아래는 뭐예요? 올해 3월 23일 KBS 메인 뉴스죠.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보도된 배론 성지 순례길 관련 보도입니다. 이게 KBS 9시 뉴스에 중요하게 나온다는 것도 이건 넌센스죠. 여기 보면은 황사영 편지의 일부, 제가 빨간 표시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군함 수백 척과 정예군 5, 6만 명을 보내고 대포와 무서운 무기를 많이 싣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천주의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천주의 벌을 집행하고 죽어도 발길을 돌리지 않으리니, 이게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이고, 군함의 척수와 군대 인원수가 그렇게 크게 많으면 좋겠지만 힘이 안 되면 배 수십 척의 군인 5, 6천 명이라도 조선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황사영 백서 치면 번역 내용도 아주 잘 나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시간을 봐가면서 또 학교 다닐 때 남연군 묘 도굴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대면으로 해야 표정도 읽고 그러는데 국사 시간에 들어봤습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이 조선과 어떻게든지 통상을 퍼보려고 두 차례나 찾아왔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조선 정부를 압박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쓴 작전이 당시 임금인 고종의 할아버지이고 최고 실권자였던 흥선군의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오는 길을 안내하고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은 병인양요 당시에도 프랑스 군대에게 길을 안내해 준 사람들이 프랑스 신부들이었지만 그때 했던 프랑스 신부 페롱과 조선인 천주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각된 뒤에 어쩌면 당연히 천주교도에 대한 또다시 일망타진, 일제 검거와 처형이 이루어졌고 교과서에서는 그 이후 태국 정책이 더 강화되고 천주교 탄압도 더 강화됐다. 그러면서 조선이 근대화가 늦어지고 식민지로 전락한 책임을 오로지 흥선대원군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교과서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이 천주교 국가에서 일어났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가혹하게 탄압하지 않았을까요?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잠시 시간을 지내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그랬을 적에 만약에 나폴레옹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스님들이 안내를 해줘 가지고 가서 도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흥선대원군이 한 조치보다 더 강경하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의 왼쪽은 이제 그림입니다만, 초상합니다만, 그 도굴 사건을 주도했던 독일인 오페르트입니다. T자가 빠졌네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남현군묘 도굴 사건 때 길을 안내했던 페롱 신부가 다시 말하자면 도망을 쳤다가 프랑스와 조선 사이에 외교가 이루어지고 천주교 선교의 자유까지 주어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1900년 5월 6일 명동 성당에서 사제 서품 50주년 기념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맨 앞줄 가운데 의자에 앉은 이 사람이 페롱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버젓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것입니다. 참 고종이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규는 끝까지 죽이겠다고 자객도 파견해서 결국 죽이고 맙니다만 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너그러웠는지 프랑스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현재 한국 천주교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천주교의 시각과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오페르트가 자기 나라 돌아가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내용을 독일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는 고혜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자료를 발굴해서 책에 실었어요. 그 독일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해당 국가인 조선인뿐만 아니라 그가 고용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러면서 기독교 전파를 위해 그가 사용한 수단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3개월 동안 복역하고 재판과 수사에 들어간 모든 경비를 오페르트가 부담한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제대로 이제 한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 조금 전에 이건 말씀 안 드렸네. 충남 당진시가 요즘 당진하고 서산이 아주 난립니다. 곳곳에 천주교 성지가 안 된다. 당진시에서는 오페르트가 남현균 묘를 도굴 하려고 배를 세웠던 곳을 서양음악 도래지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 29일의 일입니다. 아래 그 장면을 담은 기사입니다. 그 도래지 표지석을 세운 이유는 당시 외래인 일행을 위해 관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금의 할아버지 묘를 도굴하러 온 거는 모르고 관아에서는 이방인이 왔으니까 관아에서 불러다 연회를 열고 가무회를 베풀었는데 이 자리에서 서양 음악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참석한 조선 관료들이 이 서양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서 여행기에 한국 음악을 소개했다. 그러니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서양음악 도래지라는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과속 금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지만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를 침범해로 또 임금의 할아버지의 묘소를 파헤치러 온 그런 사람이 왔던 그 자리를 표지석까지 세워주는 이게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근데 이 패롱 신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한국 천주교가 변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위에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조선 조정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 조정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방법을 쓴 것이 전술을 쓴 것이 이 도굴 사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요거는 서울대교구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내에서 내는 가톨릭 평화신문에 이랬어요. 이건 그건 그냥 넘기고 그다음 걸 볼게요. 제가 대구대교구에서 내는 가톨릭 신문에는 신자들 사랑받으며 조선에서 3억 열정 태운 패롱 신부 이래가지고 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양업 신부하고 해서 아주 친하게 지냈고 이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느냐면 조선 재입국을 시도하던 그는 1868년 5월 독일 상인 오페르트 일행과 동조해 남연군 묘를 파헤치는 덕산 불총, 불은 타대는 거고 총은 이제 비워지죠.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도굴에는 실패했으나 이 사건으로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러면서 조현범이라고 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인데 그 사람의 말을 빌려서 뭐라냐면 그 사람은 패롱 신부가 조선 조정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 조정의 중재를 통해 박해를 종식시키고자 했으나 중국 주재 프랑스 공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 조선 위정자 조상의 유고를 탈취하는데 가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이나 말하자면 천주교 자기들의 천주교도들이 과거에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고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앞에 본 평화신문의 서울대교구에서는 평화신문, 대구대교구에서 나오는 가톨릭신문. 이것은 어쩌면 천주교 전체의 공식 입장이고 동의 안 되시죠? 말씀들을 좀 해보세요. 홍탁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디오 켜시고. 상식적으로 이제 참, 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들, 아무리 자기의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특히나 또 남의 나라에서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마 다른 분들의 생각도 같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학계 다닐 때 그냥 흥선대원군에는 그 쇄국정책 이거에 대해서 한국의 근대화를 늦추고 식민화에 가게 한 주범으로 몰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국가 편찬위원장을 지낸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천주교 쪽 인사예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속도를 너무 빨리 가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몇 해 전이었죠? 10월 26일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천지남 주어사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단순하게 천지남과 주어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왜 천주교가 이런 일을 벌일까? 그런 전반적인 역사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세계 천주교가 그런 문화유전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지만 밈이 있는 거 아니냐. 자신들이 당한 것은 순교고 한 사람만 죽어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20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로마의 바티칸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 중에 끈끈이 가장 오래 이어져 온 것이 거의 기독교 그중에 천주교인데 천주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념 아니면 주의 무슨 주의 하는 이즘 이 중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이념이 무엇일까? 나치? 모택동의 문화혁명? 진시황? 스탈린? 공산주의가 스탈린을 포함한 공산주의? 그 기간은 짧죠. 근데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어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핍박을 받으며 이런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의 형을 당했다고 하지만 실은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당시 유대교의 뭐라죠? 집권 세력이라고 해나 그 보수파들이었죠. 그래서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다가 여기 313년인가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는 순간부터 과거 로마 제국에서는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판테온 같은 게 그렇게 뭐죠? 숱한 신들을 모시고 제사도 우리 같은 제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교회 내에서의 이단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집트의 코프교도 쫓아버렸고 당나라 때까지는 경제라고 우리가 교과서에 했습니다. 네스트리오타도 그렇게 쫓겨가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고 그 정도로 한 것이 아니고 뭐죠? 12세기부터인가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면서 중동 전 지역을 8차례에 거쳐서 큰 전쟁만 8차례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공격을 하는데 그때에 죽은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그러면 그때 죽은 사람들이 다만 무슬림들 뿐이었겠습니까? 유럽 전역에서 그 과정에 죽어갔고 유대인들도 아주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거칠어 내세운 것은 소위 성지 타락,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을 수복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은 로마 교황이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 곳곳에서 계속 권력자들의
권력이 커지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나온 것이 성지 탈환이었어요. 그 문제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천주교를 멸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유명한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의 세 권짜리 십자군 전쟁에도 그렇고 또 세계적인 철학 20세기 가장 저명한 철학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 쓴 유명한 서양 철학사라는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당시에 그 중동 그 예루살렘 이쪽을 공격했던 8차례 십자군 전쟁에서 영국의 사자왕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는 리처드 1세인가가는 가서 아주 전투를 제대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은 무슬림과의 사이에 협상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왔는데 바티칸에서는 평화협정을 맺고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파문시킵니다. 대신에 프랑스 왕 한 사람은 제가 지금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한 번 십자군 전쟁으로 갔다가 무슬림의 포로가 되어 자기 군대는 수만 명 죽고 무슬림의 포로가 되었다가 엄청난 돈을 내고 풀려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 다음 전쟁에 나가서 그때는 죽습니다. 현지에서. 그랬더니 로마 바티칸에서 그 사람을 성자로 시복 거쳐서 시성한다 그러죠. 우리 광화문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 교황이 오면은 거기서 그 프랑스 왕은 성자로 올려줬습니다. 성자가 되면 뭐예요? 그 이름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천주교에 입교하면 저에게 세례명을 줄 때 그 과거에 있었던 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저한테 줍니다. 그렇게 성자로 올려줬습니다. 참 넌센스죠.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몇 년 전 그 강의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92년에 누구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바하마군도 쿠바 옆에 고지점이랍니다. 실은 콜럼버스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 일행들은 거의 죽을 지경에 했었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오히려 현지 주민들이 다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발견해서 데려다가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주민들을 몰살시키고 또 그들이 그냥 금팔찌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들이 콜럼버스 다음에 갔던 군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르테즈나 여러 그 정복자들이 하는 일은 마야에서도 그렇고 잉카에서도 그렇고 아즈텍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현지 주민들의 신전을 부수고 그 자리에 성당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현지인들은 우리의 신보다 저들의 신이 더 강력하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불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남미 곳곳에서 그렇고 나중에 어디죠? 필리핀에 와서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남에 본래
대웅전 터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자리에 저 사람들이 초기 순교자 5명의 묘소라고 해서 해놨죠. 근데 그 중에는 유골은 없이 가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왜 거기다 해요? 묘, 묘소는 다른 위치할 수 있는데 과거 천진함에 대웅전 터였을 것으로 추정된 곳에다가 하는 것은 중남미 미 대륙에 가서 했던 거와 같은 방식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한 얘기로 아주 그렇게 높으신 어느 스님이 그 자리에 가서 아 보기 좋다고 또 이래서 그쪽 홈페이지에는 크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빼앗긴 대륙 아메리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는 프란체스코 수도에. 프란체스코 수도에 하면은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세운 수도에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의 다수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형제라는. 그런데 거기 소속의 란다 수도사가 거기에 있는 수도원 12곳과 성당 200곳을 세워서 선교에 나섰는데도 현지인들을 개종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 안 하는 사람들은 두 발에다 돌을 묶어서 매달아 놓은 채 채찍질을 하고 몸에다가 촛농을 뿌리고 그랬습니다. 또 마야 건축물들 다 허물어뜨리고 상용 문자로 기록돼 있던 한 서적을 불구덩이에 집어던져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의 자취를 완전히 말살시켰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서양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라진 마야, 잉카와 아즈텍 문명의 문화 유적뿐만 아니라 서적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거기에선 인류 문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인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페루나 그쪽 지역에 있는 옛날 고대 건축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 당시 그 그 지역에 있던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었고 수학이나 천문학 수준도 거의 오늘날과 가까웠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라진 책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지금 프란치스코 수도에 말씀을 드리니까 겸해서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종교 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신문관이 우리 같으면 검찰 수사관이나 이런 건데 거의가 다 프란체스코 수도의 사람들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리주의자예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자한테서 좋은 것은 물려받지 않고 근본주의로 가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만 박혀서 그 종교 재판의 심판관이 되었었습니다. 참 넌센스죠. 우리가 이제 예수의 얘기도 자주 나옵니다. 예수회는 거의 군대 조직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아주 오랫동안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외 착취에 또 식민지 저 사람들은 개척이라 그럽니다만 그것을 해나가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예수의 신부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뭐죠? 예수회는 전 세계에 대학을 많이 세웁니다. 한국의 서강대학교가 예수회가 세운 것입니다. 자, 그건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가까이는 1884년에
베트남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결국 거기서 청이 패배하게 됩니다만 그때 베트남 접경 지역인 현재 운남성, 광서성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들, 신부들은 신자들을 보내서 청군의 움직임을 정탐하고 정탐해서 그것을 프랑스군에 알려주고 또 신자들을 무장시켜서 프랑스군 측에서 청나라 군대를 향해서 총을 쏘게 유도했죠. 또 한국에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조선 교구장을 수십 년 하게 되는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입니다. 미텔 주교가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 지배는 정당하다. 이것은 베트남 국민을 위해서 아주 잘한 일이다 하는 일을 강론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왜 드리느냐? 그냥 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분의 이름을 대진 않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아주 존경받던 과거 천주교의 아주 훌륭하다고 천주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분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만 어느 날 기자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자, 혹시 한국과 로마 바티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농담식으로 물어봤더니 참 머뭇거리다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바티칸의 시민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 근데 이건 그분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의 주교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머리에 입력이 돼서 소위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스페데스 신부도 훌륭하다고 받들고 이런 일들이 프랑스 군대 보내서 조선정부 무너뜨려달라고 했던 황사용을 성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 2014년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을 적에 성자가 되기 전에 복자라고 해서 시복식을 하는데 그때 천주교 내에서 황사용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들 마음으로는 황사용도 복자를 올리고 그 다음에 성자까지 올리고 싶은데 아직 국민 여론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려서 미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앞으로도 눈치를 봐가며 진행할 것입니다. 페롱 신부에 대해서도 학자를 비롯해서 천주교인들은 페롱이 저지른 잘못은 얘기 안 하죠. 선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고 이런 천주교인들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보다 천주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더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위 천주교의 토착화 노력이 오히려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 한 3, 40년 전부터 천주교가 한국에 토착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일부 그룹에서
그러면서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상에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예수상을 조성하기도 하고 또 성당에 미사 올릴 적에 음악을 국악기로 연주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천주교적이라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다르게 들여다보고 과거에 천주교가 한국의 정착 과정에서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반성이랄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천주교는 진짜 이 땅에 뿌리를 더 단단하게 내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겠죠. 지금 저렇게 전국 곳곳을 성지라고 그러면서 주어사까지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기대 난망일 것이라고 저는 현재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스님, 아직 20여 분 남았지만 이쯤에서 제 말씀 끝내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네, 네, 시간지만 그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들으면서 하려고 했거든요. 네. 자, 오늘 강의 너무 들으면서, 일방적으로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는, 정말,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그다음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관점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종교 이전에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 백성들을 굉장히 중시 여겨왔다면, 그 관점에서 종교를 포기하고 종교인으로서 삶을 포기하고 그 계율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국민으로서의 활동을 했다면 천주교는 국가보다는 혹은 국민보다는 백성보다는 내 종교가 더 우선시 되어지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이게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게 과연 옳을 것인가? 그리고 국가를 넘은 종교의 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어떤 형태들을 보면서 참 어떤 것이 많은 생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다 오디오 켜주시고요. 선생님 그러면 강의를 요거 좀 내려주시면 전체 오디오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를 내리면 되는 건가요? 뭐지, 네네네. 공유하면? 네네. 잠깐만요. 자, 됐죠? 네네, 됐습니다. 자, 혹시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와 마찬가지,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토론 사항이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세요? 최 교수님 오디오 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민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직 아무 분도 말씀을 음, 열질 않으셔서 제가 음, 먼저 좀 생각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제가 몸담고 공부하고 있는 한국종교문화연구소에서 매년 한 차례씩 다녀오는 답사에 참여를 했어요. 이번 올해 답사의 주제는 한강길을 따라가는 종교문화 유적이어서 아까 처음에 이병두 선생님께서 이제 들머리에서 말씀하셨던 잠두봉, 지금 천주교 쪽에서는 양화진 순교 성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양화대교 쪽에 있잖아요. 양화진에 있는 잠두봉이기 때문에 절투산이라는 표현은 그들도 쓰지를 않는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는 양화진 순교 성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절투산이란 말을 뭐 그들도 이제 암암리에는 씁니다만 양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양화진 순교 성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신륵사와 이튿날 두 번째 날에는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였으니까 신륵사와 그 영영릉 네, 세종대왕릉은 아니었고 효종대왕릉까지만 보고 내려왔는데 음,
사실 이제 그 양화진 성지 공식 명칭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곳은 이미 오, 한국천주교에서 성지로 개발한 지는 정말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 주변이 아까 이제 사진도 보여주셨지만 허허 벌판일 때부터 거의 60년대 후반 70년대 그때쯤부터 나름대로 이제 성지로 그들이 지정을 하고 개발을 쭉 해왔던 역사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건물도 많아요. 구석 건물. 그리고 박물관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그 의징대사 비도 예, 제가 직접 찍어 왔습니다. 늘 이제 법보신문이라든지 그런 데서 찍혀져 있는 사진자료만 이용을 했는데 제가 가서 직접 찍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 비분관계하고 이랬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사형 백서 때문이에요. 이 황사형 백서는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결론이 아직은 안 나는데, 천지남이나 주어사와는 다르게 그곳에서는 제가 정말 아까 여러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저랑 이제 공유하고 계시는 내용도 많으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비분관계하고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는데 이 황사용 백서에 대해서는 영 판단이 안 선단 말입니다. 이번에 그 양화진 성지에 있는 거기 이제 박물관 기념관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그 백서 황사용 백서를 필사한 책이 기념물로 이게는 유물로 이렇게 뭐죠? 유적으로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유물이지. 그 백서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필서를 해가지고 조그만 책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건 여러 분이 유통이 됐을 텐데 누가 쓴 건지도 모르는 그것이 그렇게 고이 간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베론 성지에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에 아마 황사용 백서 원본은 아마 다른 박물관 기념관에 있겠지만은 그 로마에 있어요. 토굴이라고 하는 현장에 예 거기 현장에 사본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 그게 뭐 복사본인지 사본인지 아무튼 있었거든요. 굉장히 황사형 백서가 지금 적어도 한국 천주교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유물로 지금 인식이 되는 게 분명해요. 심지어 이번에 양화진 그 기념관에서는 제가 사진 찍어도 되나요? 했더니 안 된다고 너무나 소중한 저기 유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그쪽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근데 그 당시에 황사형이 그렇게 민족과 국가와 민족을 저버리고 그 교황청에다가 천주교의 메카에다가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는 배경은 민족주의, 민족 감정에 대한 시대성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일단 서구에서 물론 그 황사형 백서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 18세기, 19세기, 18세기죠. 19세기 초반이죠. 18세기인가요? 아무튼 19세기죠. 예, 그 당시에 서양에서도 민족주의라는 그 어떤 이즘이 그 주의가 대두가 됐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전파를 하고 있었고 그 감정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 그런 민족 전쟁이 시작되던 시기이기도 했지만은 서구적인 의미의 민족주의는 사실상 한국에는 좀 늦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런 서구적인 의미의 민족주의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민족주의를 그 당시 황사형 백서 사건 당시에 것으로 우리가 앞당겨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물론 한국에는 원민족주의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서구에서부터 유입된 민족주의와는 다른 역시 우리가 한 솥밥을 한 곳에서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왔던 그 천년이 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유한 원민족주의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건 분명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민족주의랑은 다를 거란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요. 아까 손덕스님께서 좀 이상하다. 불교는 항상 민족을 앞세우는데
천주교는 조금 안 그런 것 같다. 그렇죠. 현재 지금 우리가 서구적인 의미의 민족관념을 가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천주교인들은 좀 우리와는 다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좀 생소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불교가 민족성, 민족주의를 우리가 많이 품고 있게 된 거는 그만큼 17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정념에 녹아들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천주교처럼 이렇게 기간이 짧으면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또 한 가지 사례로 조선 초기에도요. 고려 시대에 비해서 조선 시대에 들어가지고 조금 제가 뭐 지난번에 일종의 스님들은 조선 전기에 뭐 일종의 뭐 공무원이 공무원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은 사실상 실제로 스님들이 느끼기에는 고려 시대에 막 후대받던 거에 비해서 빡빡하게 느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 초에도요 명나라 황제한테 우리나라 스님들이 보내요. 편지를 여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우리나라 좀 우리 지금 이 조정 구조선을 어떻게 좀 해주고 우리를 살려달라. 이런 식의 왜냐면 그때 명나라 황제는 아주 친불적인 그 호불 황제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실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황사의 백세 때랑은 굉장히 다른 시기긴 하지만은 조선시대 불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은 더더군다나 제가 좀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황사영 백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저들이 천주교인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만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나서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옳다 그러다 그들이 옳다 그러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올바른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병도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습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예, 글쎄요. 근데 참, 저도 조선시대 명나라 황제한테 저거 거 실록에서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이거는 실은 전혀 다르죠. 거기는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한 거고, 이건 와서 진짜 명나라는 그 당시까지 전 국민이 어쩌면 뭐야, 중국은 뭐야, 우리보다 한국을 여기던 데였고, 서양 여기는 오랑캐로, 전 국민이 거의 오랑캐를 여기고 있던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군대를 보내서 이 땅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그리고 당시 상황으로다가 해서 이해를 한다? 그러더라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좀 더 치밀하게 한번, 저는 그래서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당시 프랑스라는 데가 지금 어땠느냐. 그 프랑스가 어떻게 했어요? 북남미의 그 IT,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인 IT가 원래 아주 자원도 풍부하고 좋았던 곳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거기 식민 지배하면서 그 아주 악랄한 착취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일찌감치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프랑스에다가 엄청난 돈을 내고서 독립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전제 왕권 시절뿐만 아니라 혁명으로 민중의 정부가 섰을 때도 그렇고 나폴레옹 시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주대가 되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을 봐야지. 응? 그러니까 제가 당시 프랑스가 어땠는지 프랑스들이 어땠는지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그런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이 맞느냐? 글쎄, 그냥 단순하게 옳다 그르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사람들하고 던지죠. 만약 그 편지가 제대로 북경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프랑스 여기 통해 가지고 공사를 통해서 외교 라인을 통해서 프랑스 본국으로 전달되든가 아니면은 바티칸으로 갔다. 또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시절에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조선을 침범했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왔을까? 글쎄 이거 그냥 단순한 소설이 아니고 충분히 있을 법한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더 섬세하게 이해해야 될 거는 그 당시 황사영의 마음보다 그 황사영의 사건, 황사영의 백서를 아주 그걸 유물시하고 성물시하고 추앙하는 지금 현재 한국의 천주교인들의 심리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예, 사실은 우리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음, 그 네. 유물 원래 원본은 아마 지금 로마 바티칸에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국내는 그렇구나. 저희가 그게 이제 지금은 거의 원본 같이 그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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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 군데 아마 서소문학이 있을 예, 거고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걸 또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교과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배우고 있는지도 응?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천주교적인 시각, 그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뭐 종교적인 신념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마치 보편적인 감수성인 것처럼 공식화되고 음, 보편화돼가지고 통용되는 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이병도 선생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아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천지가 53억 원이나 들여서 음, 7.8km의 순례길을 말이죠. 맞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허구성을 인정을 저기 해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역사는 역사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이해가 달라질 수 있고 그게 대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부과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은. 자,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음, 없으세요? 저 네. 현행입니다. 네, 현안 스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말씀 중에 네, 그 별두산 성지라는 표기가 없다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는 이제 전국에 다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별두산 성지라고 강변도로변에 그 불교 방송 지나서 조금 지나서 있으면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절두산 성지라고. 네, 네, 제가 확인했어요. 네, 그 아, 말씀 맞습니다. 드리고 네, 네, 네.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절두산 성지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저도 신경 그러네요. 많이 양화진과 절두산 성지, 이렇게 딱 썼어요. 나오네요. 네. 네,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 성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스님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하실 때에 절도산 성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응? 음,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해드리죠.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용어 하나 쓸 때도 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성, 지금 다음, 제가 지금 다음 백과사전에서 근대를 산책하다라는 그 응,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그 잠두봉 그 기념관 있잖아요. 그 응. 기념관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아래 설명이 양화진의 현재 모습, 그리고 이게 제목이고 사진 제목, 사진 설명이 잠두봉은 이름이 절두산으로 바뀌었고 천주교 순교 성지가 되어 병인박해 100주년 기념 정당이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다음 그러니까 백과사전. 아예 그렇게 음, 붙이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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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변하는가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병주 선생님 모시고 한국 전주교의 과도한 성지 조성 사업을 보는 불편함이었는데 정말로 불편합니다. 오늘 많이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의 지금 찬탈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선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잘못된 형태를 감추고 순교만을 강조하는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이제 이병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그 불편한 마음들이 또 이어질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하게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고맙습니다. 불편함들이 우리의 인식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예. 오늘 제가 소소했습니다. 아침에 면도도 했습니다. 오늘 좋으셨어요. 저 화면이 잘 나온 거는 아리담 문화원의 어린 거사님 덕분입니다. 우린 가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